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큐티합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특별히 큐티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라는 명령과 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했는지, 무엇을 하라고 했는지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교회만 다니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써 있지는 않습니다. 복음서 외에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을 위주로 써져 있는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에 대해 자세히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에는 관심이 별로 없고 그저 교회만 다니고 예배의 자리에 앉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지금 내가 망하고 있는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은 마귀의 역사인데 이 사실을 모르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의 합리화로 시켜서 현실 때문에 상황 때문에 괜찮다라고 합리화합니다. 뭐 요즘 다들 바람 피는데 한번 바람 핀다고 괜찮겠지. 뭐 요즘 거짓말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면서 합리화합니다. 담배 핀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러나 사람들이 다 옳다고 해서 하나님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따라가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뱀의 소리를 들었던 하와는 그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 죄를 짓고 말았죠. 여러분 마귀가 사용하는 자가 어디에 가겠습니까? 나는 목사니까 나는 지옥 안 가. 나는 장로니까 지옥 안 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맞는 것 같지만 죄는 죄대로 다 지어요. 예수님이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내 죄 사해 주셨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일은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를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니까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우리의 삶을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깨끗해지려면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했다고 우리의 경건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큐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마귀에게 사용되는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마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혈기, 교만, 욕심, 미움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이렇게 속으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요, 교회 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람에게 쉽게 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나는 큰 숲을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 통독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큰 성경의 틀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한 절 한 절만 보기 때문에 그 한 절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숲을 봐야 돼요. 전체 줄거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 비전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작정하고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했듯이 자기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큰 숲속을 보았다면 그 다음에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묵상이 필요합니다. 한 절 한 절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럴 때 원액이 거기에서 발견됩니다. 성경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그때서야 깨달아요. 지금까지는 큐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6주간 6번에 걸쳐서 나눴지만 오늘부터는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딸이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 음식의 모양과 냄새만 보고 나 싫어라고 하면서 안 먹더라고요. 그런데 한번 먹어봤는데 그 맛을 보고 왜 이제야 먹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마치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큐티를 하면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이해 못할 것 같은데 한번 그 맛을 맛보면요. 이 맛이구나 하고 그 맛에 감동하고 그 맛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큐티를 하려면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거 하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무너진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큐티를 하려면 한적한 장소에서 해야 됩니다. 시끄럽거나 방해되는 곳에서 하면 안 됩니다. 부부가 하더라도 따로 다른 공간에서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할 때는 또 조심해야 할 것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훈련이지 많은 분량의 양식을 먹으면 소화불량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틀, 3일째를 한 번에 하는 것은 잘못된 큐티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는 작은 분량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소가 되심듯이 계속 씹어내면서 하루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게 이 큐티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큐티를 하려면 먼저 기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읽을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더 큐티가 풍성해지려면
서로에게 나눠야 되죠. 부부간에, 그리고 같은 믿음의 동료 안에 오늘 큐티가 어땠는지를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풍성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준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시작할 때 준비 기도 없이 바로 그냥 찬양을 하거나 바로 말씀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준비 기도를 하지 않고 하다 보면 이 큐티는 어느덧 인본주의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루를 이 큐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또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들으십시오. 조용한 시간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축복을 바라십시오. 성경에서 읽은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아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준비 기도가 없이 큐티를 하면 그냥 여러분은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하면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도록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준비 기도 없이 우리가 큐티를 하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대부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큐티하기로 작정했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준비 기도입니다. 준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내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준비 기도를 통해서 이 큐티 시간에 방해자 생기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 주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준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큐티는 짧게는 15분, 길게는 30분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준비 기도는 한 5분 정도 하면서 깊은 주님 앞에 나아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분이라는 시간이 다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더 많이 들어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하면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준비 기도 없이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큐티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나님 앞에 준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의 기이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게 해달라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주신 말씀에 제가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준비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믿음의 자녀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 기도함으로 큐티를 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을 통하여 매일의 양식을 늘 먹음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가는 걸음걸음마다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를, 그 송민영 권사님을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의식들을 다시 살려주시며, 모든 세포마다 오장육부마다 튼튼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19로 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을 구원하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